여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다음번 고해성사에서 허락을 받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이 9일 기도를 시작했다. 성인들 고천 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아주 엄청난 광채를 보았고 그 광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다. 나는 그 찬란한 광채와 이 세상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려면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만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때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 예수님,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이 크나큰 은총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직접 저희 구하신 분을 선택하시고 제가 그분을 만나기도 전에 환시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안드라 신부에게 고해하러 갔을 때 저는 제가 이런 내적 영감으로부터 해방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제게서 이런 것들을 면제해 줄 수 없다고 하시고는 그러나 수녀님은 영적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때때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는 고해 신부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저는 무서움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은 제가 이런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에 저 자신이 얼마나 많은 해를 입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얼마나 쉽게 그릇된 길로 빠지는지요. 삶은 참으로 지루하고 몸이 건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보화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제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볼 때 지루함과 몸이 건조함은 한숨에 사라지고 매 시간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에게 주어지는 총은 다음 시간에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은총이 다시 저에게 주어진다 해도 똑같은 은총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는 묻힌 것은 절대로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이라는 인장으로 영원히 봉인되는 것입니다. 수련교 중 어느 날 수련장 수녀는 나를 학생들 기숙사의 주방에서 일하도록 보냈다. 나는 아주 큰 솥들을 들 수가 없어서 굉장히 속이 상했다. 내게 제일 힘든 일은 감자를 삶고 나서 물을 버리는 것이었는데 어떤 때는 감자를 반이나 물과 함께 쏟아버리곤 했다. 내가 수련장 수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차차 익숙해지고 필요한 기술도 습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 몸이 매일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감자솥에서 물을 버리는 시간이 되면 난 자리를 떠나곤 했다. 수녀들은 내가 이 일을 피하는 것을 눈치채고 이상해했다. 그들은 내가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써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몰랐다. 정오의 양심 성찰 동안에 난 하나님께 내게 약한 몸을 주신 것에 대해 원망의 말씀을 드렸다. 그때 나는 내 영혼 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오늘부터 너는 그 일을 쉽게 해낼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날 저녁에 감자솥에서 물을 버리는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하면서 서둘러서 제일 먼저 그 일을 하려고 달려갔다. 나는 그 큰 솥을 쉽게 들어올렸고 물을 완벽하게 따라냈다. 그런데 감자솥에서 김을 빼내려고 뚜껑을 여는 순간 나는 그 솥 속에서 감자 대신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빨간 장미 꽃다발을 보았다. 나는 이런 아름다운 꽃들은 생전 처음 보았다. 너무나 놀라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는데 그때 내 안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희 이 힘든 일을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로 바꾸었다. 그래서 그 꽃의 향기가 내 자리로 올라오고 있다. 그 후부터 나는 감자솥에서 물을 빼는 일은 내가 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음식을 할 차례가 되는 주간말이 아니라 다른 수녀가 담궈드릴 때도 그들을 대신해서 이 일은 내가 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이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어려운 일을 할 때에도 제일 먼저 도우려고 나섰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었다. 오 지향의 순수함은 얼마나 고귀한 도배인가. 순수한 지향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네. 이 팬데믹이 오래 가다 보니까 하도 이쪽 조직에서 마스크 쓰고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의 전례 안에서도 참 여러 가지 제약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그 단계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적절하게 나중에 또 십자가 일할 때는 또 응송이나 이런 거 소리 내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 반은 지금 뭐 예방접종 다 한 사람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다들 예방접종 해갖고 마스크 2겹, 3겹 쓰고 있으니까 신경 안 쓰지 않고 해도 됩니다. 오늘 그 일기를 어제 오늘 읽을 일기 내용을 묵상하면서 일기 자체를 계속해서 봐도 자꾸 나온 거예요. 오늘도 감자 얘기가 나오지만 감자 켜듯이 그래서 밤 11시 반에 하는 그 성시간대에 파스성의 일기 묵상은 이렇게 큰 넓은 틀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다 다루지를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하루 이게 한 번에 어떤 일들이 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축약시키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게 한정된 시간 안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정말로 10% 정도도 제가 얘기를 못해요. 할 수 있는 거는 나머지 90%는 정말 성령께 맡기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안에서만큼은. 다음에 언젠가 시간이 좀 좋아지고 하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직접 와서 강의를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은 또 이게 달라지겠죠. 그때를 기다리는 건데 뭐 아쉬운 따나 어쨌든 일단은 목마른 상태니까 일단 발전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만 우리 삶에서 이렇게 충족시키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묵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일기에 대해서는 주어지는 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결정을 내린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 이런 좋은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기 자체에 대해서 녹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기 전체를 다 통틀어서 어제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이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 이런 것을 실천하면 선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말을 들었어요. 또 성인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좀 많이 퍼져나가 있는 느낌. 다시 얘기하면 이웃사랑이라고 하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범위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실천하고 할 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정말 병자들을 돌봐줘야 되겠다. 임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라고는 하지만 막연하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또 신앙생활이고 활동이니까 또 내 영적 선익이 되니까 내 영혼에 도움이 되니까 일을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보증을 서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흔하지를 않아요. 유일하게 교회가 완전한 보증을 서고 있는 것이 뭡니까? 칠성사예요. 칠성사는 성사에서 대해서만큼은 아무렇게 해도 살을 붙이도 안 붙이도 상관없어요. 그 큰 어떤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예를 들어서 보러 갈 때에다 또 성체성사에 참여할 때 보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이 구원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퍼가가면 되는데 널려 있는데도 못 퍼가가는 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해수에서 어떤 선익, 예를 들어서 고해수에서 어떤 선익을 얻게 되느냐? 그건 내가 잘 준비되어서 이 고해성사 안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잘 인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들어가면 마음껏 퍼가가는 것이죠. 마음껏.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선익을, 영적 유익함을 못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고해수물을 일부 필요한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치 아주 그 익숙해질 때까지 그걸 자꾸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준비해서 그 문을 착 열고 들어가니까 너무도 나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쌓여있는 것은 이게 은총이죠.
그것을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의 문제는 본인에게 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해성사다 또 성체성사다 여기에 나는 비슷한 데를 해도 잘 모르겠거든. 그거는 예수님이 전당하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당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은총을 주시지 않았어가 아니라 가져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굉장히 애절해집니다. 굉장히 간절해져요. 그 간절하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각적으로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 안에 계신 예수님께 그걸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성령께 청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눈이 안 열려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눈을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표현을 계속 쓰죠. 성령 역사거든요. 열어주지 않으면 눈을 하나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께 이렇게 의지하면서 우리가 성체성사든 또 고해성사든 그 성사 안에서 마련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여기서 마련해 주시는 그 큰 은총들을 내가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주십사고 준비를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사는 여기서 끝내고 뭐 성사로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성사는 이렇게 확실해요. 성체 성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성체는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명확하죠. 분명하죠. 근데 우리는 명확한 길을 따라가야 돼요. 추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따라가는 것보다 명확한 것부터 먼저 가져감으로 인해서 뒤에 따라오는 것을 찾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하기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지만 어디에나 계시지만 꼭 그곳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라고 하는 것이 꼭 내 집에도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도 있다, 계시다라고 무조부재라는 이 정말 안 계시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예요. 대전제.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존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신학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정말로 어떤 한 사람이 뭐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신다는데 뭐 성당에 갈 거 뭐 있냐 나 여기서 기도하면 되지라고 했을 때에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에나 존재하시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내 집에 초대해야 돼. 내 집에 초대해야 돼. 그것을 내가 기도하는 집을 만들면 어디에나 계시는 그분이 내 집에 존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뭐 아무데나 있다. 그건 대전제라니까. 그런데 이것이 힘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머무시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감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나와 만나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곳이 어디나? 성체성사다.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어요. 나는 뭐 하나님을 못 느끼니 봤니 뭐 기도해도 못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가장 명확한 진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이어야 된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어디 가지도 안 하고 내 편한 대로 그냥 하는 계시견이 하고 하는 거하고 계시견이 하는 거하고 또 계신다 카드라 하는 게 카드라 하는 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걸 따라가면 큰일 나요. 카드라 아니에요. 계신다. 계신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성체 앞으로 가야 됩니다. 성당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감시방 앞에 딱 앉으면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주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하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존재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자비와 의탁의 태도예요. 자, 여기까지 와서 바울서의 일기 전반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일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어요. 착한 일에 대해서 또 봉사해야 되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어떤 내조 다른 데로서 또 아니면 봉사하는 어떤 부분에서 임종자들을 도와주고 이런 많은 것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막연하게 교회가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그 야예요. 그 야. 그러면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신다 카더라.
야, 이러면 카드라가 문제야. 좋아하시는 다가 아니고 카드라야. 이게 자기에게서 그게 확신이 없어요. 그 교회 대전제 큰 통에 있어서는 딱 맞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이상으로 들어가면 그 카드 통신 때문에 내 안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야.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을 때나 다른 사람이 뭐 할 때도 근거가 없어. 그냥 교회는 또 이래 하고 가르치니까 교회라는 큰 타워에 대해서 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달하다 보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 확신이 부족하죠. 내 확신이 부족해. 내 체험이 없으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옆에 있는 걸 가져와서 이 진리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거. 그것만 전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초장대가 있는 딱딱한 형태 그대로 전달이 되어 버리니까 듣는 상대방이 그걸 못 받아들여요. 포장을 해가 꽁꽁 싸놔가지고 줬는데 좋은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 이렇게 전달되지면 자비한 행위들이나 우리 신앙적인 행위들이 옆에 사람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되지죠. 복음도 마찬가지고. 자, 대충 이까지 보고 나면 무슨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더라가 아니라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하셨다라는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모아놓은 것이 전부 이 책이 들어있어요. 바울사 성경이에요. 이 차이점 이해가세요? 마치 교과서 같은 이런 혹시 시간 가면은 다음에 일기책 자주 많이 읽고 나면요 한번 뽑아보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기쁘다. 나는 정말 좋다. 나 정말 마음에 든다는 부분을 한번 이 책에서 뽑아보라고. 이걸 뽑아서 정리해 놓으면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부자가 돼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내 창고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목록이 이만큼 들어차 있으면요 완전한 영혼의 부자가 된다. 이제 길을 잃지는 않는다고. 뭘 하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결정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방향을 찾고 그걸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막연하게 내가 행동해 왔던 것이 완전히 구체적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거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고 준비를 하는 거하고 그 아버지가 나는 야 이게 참 좋더라야 하는 거하고 준비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하는 사람은 혹시나 안 좋아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이걸 또 버리면 어쩌지?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들어오죠. 순수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런데 난 참 좋다라고 선언되어져 있는 것만 챙겨서 딱 할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기쁩니다. 이거는 뭐 110% 확실하게 좋아하는 거니까. 우리 삶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바울사 성인을 통해서 나는 정말 기쁘다. 내가 영혼을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나는 굉장히 큰 디딤돌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그 발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봉사하고 활동하는데 굉장한 파워를 가지게 돼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이 일은 예수님이 바울사 성인을 통해서 분명히 내 행위를 너무도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더라 했을 때 그 영혼이 요동을 친 거예요. 그냥 아이고 보람찬 일을 했다. 오늘 이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좀 했구나 하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내 삶의 일부와 또 전부와 이런 기쁨으로 계속 채워지고 확신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영혼을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내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과 이 상태가 되면은 협력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필요하다면은 바울사 성경 일기를 처음부터 이제 묵상할 때 같이 쭉 다 따라가든지 중요한 대목들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그 덜 중요해서 못 다룬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안 맞아서 못 다룬 것이 이 안에 너무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어쨌든 어떤 부분들 뽑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방황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지속적으로 저한테 교육을 받거나 또 자기 신심에 대해서 실천하려고 하고 또 어드바이스도 받고 또 지도도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어중벽이라 그럽니까? 어중창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 예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한번 뽑아내보라고 여기서. 여기서. 복음은요, 우리에게 큰 쌀 한 가마를 예를 들어서 포장해서 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바울사성의 일기는 이 복음 말씀이 훨씬 풍요로워짐으로 인해서 그 쌀가마를 뜯어서 필요한 만큼 들어서 파악을 하고 조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과정이에요. 그 뭡니까? 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싫어하시는 목록 이것도 실험적입니다. 나도 안 해봤어요. 근데 어제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초기에는. 싫어하는 목록을 쫙 이렇게 뽑아내보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 그러니까 상중하.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난 이것이 가장 마음에 든다.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쫙 뽑아내보세요. 그리고 집안 중간에 가다하게 적어놓고 매일 한번 보십시오. 왜 제가 이 제안을 드리냐면 그 뒷부분에 있는 부분 때문이에요. 뭐냐면 우리 인생은 무미건조합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싸고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 똑같은 이 무미건조하고 정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오늘 일기를 한 번 더 다시 읽어드릴까요? 삶은 참으로 지루하고 무미건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보화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이 시간에 저에게 주어진 은총은 다음 시간에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저도 많은 강조를 하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는 또 틀립니다. 내가 바뀌어져 있고 시간이 흘러가면 은총의 정도는 절대 똑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다가 더 많은 신뢰를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몇십 년 동안 성당에 가서 미사 참배를 했는데 어느 본당에 가나 똑같습니다. 큰 전례 빼고는 큰 대축일날이나 이런 때 성탄이라든지 부활 이런 전례를 빼고는 일반적인 주일의 경우에 이제 신부님들에 따라서 강론이 달라지고 이제 조금 걸음을 있겠죠. 그러나 전례 자체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면은 익숙해져 버리죠, 사람들이. 거의 지난주 미사나 이번 주 미사나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좀 바뀔까 그런 정도만 알지 안에 은총이 어마어마한 순간적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잘 접근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바로 존재하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바꿔 나가서 그거를 자꾸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바울사 성녀는 매 순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뭘 할 건가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어제보다 내가 오늘 잘 살았는지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하느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지루한 세상을 살아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은총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가고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묻힌 것은 절대로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바꾸어서 선택해서 실행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뽑아내서 한번 실험해보면 실험이 아니죠. 하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표가 안 나도 이제 우리 삶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미사 참여할 때나 또 성체 조변을 할 때도 오늘 내가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고 말씀했던 내용을 내가 몇 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기쁘죠. 하나님은 기쁘게 해야 돼요. 뭐 실제적으로 기쁠까 아닐까가 아니라 나는 그 상황이 너무 기쁘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있다는 걸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지점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친밀해집니다.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무슨 동호인이 하는 게 처음 보는 사람도 같은 취미를 가지고 빨리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친밀감이거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은 장소, 같은 곳을 시선을 두게 되면 이제 우리 느낌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내 삶의 질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향의 순수함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향의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라는 것이 지향의 순수함을 가릅니다. 거래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자비의 행위도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과 갖고 연결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데 예수님 마음에 흡족해 한다고 분명히 바울사 성의를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사 성령에게 한 게 아닙니다. 이 기책은 바울사 성의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이것이 참 기쁘다, 좋다. 나는 이것이 불쾌하다. 네가 내 자비를 선함을 믿지 않는 것이 나는 굉장히 불쾌하다. 또 혹은 내恩축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교과서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좀 더 명확한 길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있던 이런 부분, 지향의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동을 완전하게 만들어준다. 내 행동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행동의 의미 자체가 완전하게 되는 것. 그것은 순수한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할 때도 거래적인 기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몫을 내가 지향을 두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그 자체가 순수한 지향이 되죠. 그러면 그 행동 자체가 순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체험이죠.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자, 바울사 성경에 있어서 이 행동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은 단순히 장미꽃으로 바뀌어버린, 그러니까 감자통이 엄청나게 커요. 또 옛날 그 솥단지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거를 이 연약한 바울사 성경은 몸도 지금 약하지만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서 높은 데서 이제 화덕이 높으니까 들어서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이 과정에 큰일이 날 수가 있죠. 펄펄 끓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이것을 너무도 힘들어 하는데 여기에서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울사 성경은 이 부분을 그냥 회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이거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답이 돌아왔죠. 이제 인간적인 대답은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다음에 들어주는 말은 뭐냐면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제 피하게 돼요. 그 상황 자체를. 피하게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바울사 성령은 자신 자신에게서 한계점을 느낀 거예요. 한계점.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힘이 남아 들어오고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고는 싶은데 되지 않는 거죠. 그들은 내가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해도 애를 쓰고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사 성령 입장에서만 보자. 바울사 성령은 이것을 어떻게 해가갔느냐면 주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아주 초기하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의 기도가 약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냥 푸념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원망을 했다. 예수님 나는 내 몸이 왜 이렇게 약해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이미 100점이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 근데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처음에는 이 기도 내용이 성인이니까 와서 주님 제가 몸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빠처럼 뭐 시금치를 좀 주시든지 뭐 힘을 내게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작은 얘기한 게 아니라 원망을 해버린 거야. 예수님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을까요? 이 원망이죠. 왜 나를 이렇게 창조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초기 상태를 예수님은 받아들입니다. 그때 나는 내 영혼 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오늘부터 너는 그 일을 쉽게 해낼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아들립니다. 놀라운 일은 여기 반전이 일어나요. 강하게 해줬으면 감자는 그대로 있고 그죠? 힘만 세지게 만들어야 되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이 팍 세져가지고 이제 버쩍버쩍 들어서 감자를 해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 내용물을 바꿔버린 거예요.
내용을. 현실을 그대로 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감자 자체를 장미꽃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장미꽃이라고 하는 그것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고되고 힘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관점은 이 일에 대한 두 가지 관점들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오사성의 행동의 교정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뒤부터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러 나선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당신과의 친교였던 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일을 쉽게 해낼 수도 있게 해주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몸을 사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힘든 일을 먼저 선행해서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보상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이 힘든 일을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을 바꾸었다. 그래서 그 꽃들의 향기가 내 자리로 올라오고 있다. 그러고 나면서 바오사성의 행동의 교정이 일어나죠. 어떤 겁니까? 다른 어려운 일을 할 때에도 제일 먼저 도우려고 나섰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지만 그 상황을 바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교훈은 단순하게 이러이러하면 뭐 하더라가 아니라 내가 참 기쁘다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오사 성령은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확실하니까 그걸 계속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실험적인 것은 하지 마세요. 이게 마음에 들까 저렇게 나와 예수님 마음에 들까 그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만 다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매일이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박사선 일기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 뽑아내서 가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을 부쩍되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기쁘다고 선언하셨던 내용들 그것들을 내가 충실하게 계속해서 한번 가봐야 된다. 이것을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 은총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니까 이 성시간 성체조를 하면서 이 성찰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그 일을 실행할 수 있고 또 그 의미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사 하고 또 은총을 더 부으십사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